하실까요? 오늘 우리 청소년부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있겠습니다.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하고요.
자리가 많이 빈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확진자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좀 조심하시고 자기 건강은 자기가 잘 지켜야죠, 그죠? 근데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하고 제가 접촉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기저질환 환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서 설교 끊이지 않고 하라고, 이게 건강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들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청소년부 선생님들. 많이 안 나온 분들이 꽤 계시네. 예, 감사합니다. 앉으시고요. 우리 저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미리 얘기하고 하면은 좀 질릴 것 같은데 그래도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설교만 한 1시간 반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각오하고 좀 제가 어차피 오늘 3부 예배 제가 오늘 인도 안 하니까 조금 그만큼 시간이 좀 필요한 내용이에요.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면 제가 한번 이렇게 자극을 주고 말씀을 계속 끌고 갈게요. 자, 히브리서 큐티하고 계신데 쉬워요,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읽을 때마다 또는 공부할 때마다 야, 히브리서 참 난해한 성경이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구약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한 신약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보면 율법에 대한 내용들과 그 다음에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자가 누구인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밝히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굉장히 어떤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가라고 연구하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일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바나바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로 구술을 하는 걸 누가가 듣고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바울 서신의 내용과 아주 문체나 그 전개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일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편지를 이렇게 보면 누가 편지를 쓰고 누구에게 쓰며 인사말이 나오죠. 근데 히브리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1장 1절부터 본론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자가 누구인지 그런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왜 쓰였다고요? 2000년 동안 유대교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로마의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보여줘. 그리고 난 후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의 성도에게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죠. 그러자 신비롭게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를 형성해요. 어느 날은 5,000명이 회개를 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상에 교회가 생기면 생길수록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모함을 해서 십자가에 죽여버린 유대인들의 판단과 행함은 잘못된 게 드러나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들의 판단과 행위가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래도 멈추지 않으니까 죽여버리기까지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너무 분명하니까 매맞음과 감옥의 갇힘과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같이 일어나고 그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져요. 그래서 이 유대교인들은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죠. 거짓 선생들을 교회에 가만히 집어넣어요. 이 거짓 선생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 외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이 방법이 먹혀들었어요? 안 먹혀들었어요? 먹혀들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까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누구예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때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해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해. 자,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제권에 못 들어가고 경제 활동을 못하며 자녀들은 학교를 못 가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왔냐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난 속에 들어가요. 거기에다 대고 유대교인들로 인해서 박해가 오니까 그들이 또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그 유대교의 율법주의, 거기에 그만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걸 막고,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가 펜을 들어서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1차 독자는 누구냐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장부터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야, 피조물이야.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러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인 천사가 탁월하니,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더 탁월하니? 그러면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며 예수님이 더 위대한 분이심을 지금 설명을 해요. 또한 그들은 율법을 받았던 모세를 그들은 신앙의 아버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유대인들의 신앙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모세는 어떤 사람인지 아니?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이야.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모형하는 삶을 산 사람이지
그 자체가 위대한 거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고 말하므로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한 분이심을 설명을 해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제사 의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탁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대제사장들이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죄를 드리는 화목자야. 그러나 그들도 피조물이고 그들도 너희와 똑같은 죄인들이라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속죄죄를 드려야 되는 죄인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악은 모양도 없으시므로 자기 죄의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분이야. 그러니 누가 더 위대하니? 너희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지은 성전에서 제사 의식을 행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신이 성전이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히브리서 저자의 논계는 정확하죠. 천사보다, 모세보다, 대제사장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복음이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이 믿을 신앙의 대상임을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장과 2장에서 장황하게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3장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이유 접속사를 쓰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돼.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을 향해서 하는 권면이에요. 그리고 이 권면은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권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일에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지 다른 쪽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를 향해서 이런 권면을 했어요? 사도의 권면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권면은 나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권면이죠. 그런데 뭐라고 지금 저자가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자,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뭐예요? 교회의 집단성을 이야기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개인을 뛰어나게 하거나 위대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개별성을 강조하는 곳이 아니에요.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에 다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은 빨리 꿈을 깨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이신 예수님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개인의 인격이나 그분이 한 어떤 선한 일을 한 자격을 부여해서 그를
어떤 무리 속에 집어넣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은 창세 전에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요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오늘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료해 놓으셨어요. 그게 오늘 이 세상에서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난 것 뿐이지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 전에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왜? 창세 전에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이에요. 자, 이 표현, 야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어머니의 태에 잉태하기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어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나는 너를 창세 전부터 알고 있었어. 네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놨어. 이 말은 이미 창세전에 예레미야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자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뜻이죠.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소리를 들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응해요.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슬프도소이다. 요거 아까 일부에는 자막 띄운 것 같은데 없어요? 자, 따라할까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먼지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선포를 들을 때 전부 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절대로 자기의 뛰어남과 자기의 어떤 탁월함을 내세우지 않아요. 자, 좀 어려운 얘기할게요. 우리 청소년분들 잘 들으세요. 고개 들고 졸면 안 돼.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면 저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해를 하려고 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인간들이 하는 일들은 수평적으로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수직적으로 많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장마철이나 늦여름이 되면 이 저녁에 지는 노을이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이 파주에 와서 목회하면서 어떤 그 습관이 하나 생긴 게 있는데 장마철이나 늦여름이 되면 일몰 시간을 뉴스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자동차를 몰고 자유로를 가요. 그러면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면서 서산으로 기우는 노을을 봐요.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그런데 수평적인 개념에서 이해를 하면 여기 파주에 있는 자유로에서 보는 노을을 같은 시간 목포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공간의 제한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게 수평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수직적으로 보면 자유로에서 보는 노을을 목포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왜? 수평적으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노을을 목포에서 볼 수 없고 오늘 보는 노을을 내일 볼 수 없어요. 근데 수직적 개념에서 보면 목포에서 보는 해와 자유로에서 보는 해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는 해와 내일 보는 해, 2000년 전의 해와 오늘 보는 해를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묵시를 수직적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복음, 하나님의 묵시, 계시, 이거는 수평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묵시는 수직적 개념에서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묵시를, 계시를 수평적으로 이해하려고 해. 그러니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2000년 전의 해와 오늘의 해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다른 해 아니에요. 근데 수평적으로는 2000년 전의 해를 볼 수가 없어. 근데 수직적으로는 봐요. 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묵시는 뭐냐면 시간과 관계없이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것을 묵시라고 그래요. 시간과 관계없이 이미 창세전에 완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창세전에 완성된 이 묵시는 수평적인 개념, 시간과 공간의 제한에서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알아먹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수직적 개념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면 그때서 비로소 이게 다 알아져,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할렐루야. 자, 한번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아주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약 성경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박사야.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묵시 속으로 끌고 가지 않으시니까 수평적 개념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요. 그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아니죠. 그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떤 결과가 발생했어요? 하나님을 박해하는 결과로 나타났죠. 그런데 그가 여전히 그 열심을, 유대교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갔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묵시 속으로 끌고 갔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음성과 빛으로 그를 묵시 세계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의 눈이 열리죠. 아, 구약 성경이 이런 뜻이었구나. 아, 우리가 열심을 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아, 저분이 구원자였네. 그걸 그때서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믿고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 묵시 속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아, 이게 은혜구나.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몸이 아직 이 지상에 있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죠. 묵시 속에서만 알 수 있는 일, 묵시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은 여기 남아 있는데 영은 빠져나갔어. 여긴 지금 껍데기만 있어요. 바울의 껍데기만. 그리고 바울의 영은 천국에 가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묵시세계로 끌고 가니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몰랐었어 하고 고백을 하죠. 이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서를 여러분들이 알려면 여러분들도 바울과 똑같이 하나님의 묵시 속으로 이끌음을 받아야 이 말씀이 알아져요. 이게 믿어져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요한도 보세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한다는 죄명을 쓰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죠. 그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묵시의 세계로 데리고 가시죠. 그래서 그가 그 묵시의 세계를 보고 기록한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묵시 속으로 끌고 가셔야만이 비로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어떤 이런 수평적 개념에서 성경을 보면 안 돼.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수평적 개념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라는 걸 신학 박사들이 믿지를 않죠. 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게 아니야. 그 파도가 치면 모래가 이렇게 쓸려 나가서 그 해명과 그리고 모래 사이에 그렇게 파진 데가 있는데 그 파진 모래를 걸어가신 거야. 근데 멀리서 보니까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이 보여서 사도들이 그렇게 기록한 거야. 그걸 신학교에서 목사 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지금 한국 신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면 그 영향을 받은 성도들은 다 어디로 가요? 묵시의 세계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눈에만 보여요.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 안 믿어져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완성이 되었고 여러분은 이미 창세전에 함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을 예수님의 지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나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티끌들이에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서 자녀를 삼아 주셨어.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먼지들을 그냥 내버려 주셨어. 그들을 뭐라 그래요? 유기된 자들,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라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게 아니에요. 저 세상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 아니에요. 둘 다 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단지 자격 없는 어떤 특정한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하나님에게 계신 거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다 자격 없는 자들이야. 다 죄인이고 먼지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거를 묵시 속에 들어가서 알면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는 순간 예레미야의 고백이 똑같이 터져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선언을 들을 때 고개 빳빳이 들고 나는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다고,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가짜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누어짐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눠져요. 자, 2000년 전으로 우리 잠시 여행 가요. 우리 친구들 고개 들고, 유치부 아이들도 2시간 설교에 집중한다. 성령이 임하면 집중할 수 있어. 너희들은 훨씬 더 성숙한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그 좌우에 두 강도가 똑같이 못 박혀서 지금 사형 집행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 양쪽에 있는 두 사람들을 성경 저자들이 뭐라 그래요? 강도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이 침묵을 했지만 그 두 강도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니며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티끌들이죠.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임종을 눈앞에 두고 오른편 강도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오른쪽이 아니에요. 오른, 오에다가 리을 히읗, 오른편 강도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죠.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면 십자가에 달렸던 두 편 강도가 똑같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해요. 같이 실문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오른편 강도의 태도가 돌변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외쳐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어떤 행위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강도였다니까요. 그리고 두 손은 큰 못에 나무에 이미 박혔어. 그래서 양손이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어. 발도 포개져 가지고 대못에 박혀 가지고 나무에 박혀서 꼼짝을 못해.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얘기한다니까요. 반면에 또 다른 쪽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너도 한번 구원해보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 그래서 너도 좀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우리도 좀 내려가게 해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유기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럼 오른편 강도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니죠. 둘 다 공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한쪽 편 강도에게 쏟아지니까 그 순간 깨달아. 방금 전까지 욕하고 비난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저분이 하나님이셨네.
아, 내 옆에 계신 저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내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계시네. 그게 알아졌다니까요. 그게 깨달아졌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믿어졌다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고백을 해요? 다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 청소년부터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고 어떤 게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하나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 묵시는 인간의 세계에서는 이해가 안 가. 평생을 강도짓하고 얼마나 험악한 강도짓을 했으면 사형 언도 가운데 가장 흉악한 십자가 언도를 내렸을까요? 판사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계속 예수님을 비난하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그거는 하나님에게서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편 고백은, 그 강도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하는 걸로 끝나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하신 3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그 가운데 마지막이 뭐예요? 탕자 비유죠. 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깨달아. 그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들 아까 오른편 강도의 고백과 이 둘째 아들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그 은혜가 부어지니까 자기의 모습이 보이고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며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발견했다니까요. 그래서 아들의 자격이 아니고 종의 자격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거죠. 근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굉장히 의롭죠. 자,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막 대들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안 가 하고 뻗팅겨요.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이제 서신서를 잘 연구해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신앙 초기에 자기를 소개할 때 편지를 보면 바울이 쓴 편지의 그 연대별로 보면 처음에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된 나 바울은 하고 시작을 해요. 자기를 사도로 소개해요. 그러다 조금 더 이제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바울의 자기의 소개가 바뀌어. 사도라는 고백을 안 하고 하나님의 종 된 나 바울은 하고 편지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는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의 자격 있음을 포기하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우리 피택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그런 용어 여러분들 쓰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임직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뀌어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죄인 중에 가장 악랄한 괴수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 그렇게 바뀌기를 축복을 해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깨닫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요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야. 네, 여기 아멘이 나와야 돼요. 자, 권면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깊이 생각하세요. 근데 여기 이유 접속사가 있죠. 그러므로 하고 3장 1절이 시작을 해요. 뭘 얘기해요? 1장과 2장에 설명한 그 예수님, 천사보다 탁월하신 주님,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대제사장들보다 더 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1, 2장에서 소개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형체도 없고 몸도 없는 하나님이 더럽고 냄새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죠. 그분의 삶은 뭐로 가득 차 있어요? 그분을 못 알아보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로 인한 고난만 있죠. 그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용어를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을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야, 한번 생각해봐. 저 참새들이 있잖아. 걔네들 뭐 수고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이 다 먹이셔. 다 입히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희들 그거 생각해봐. 그런 새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자녀 삼아주신 너희들을 버리겠느냐? 너희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거 생각하세요. 돈 조금 없다고 낙심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전에 우린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하나님이 금식기도 하시나 보다 하고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굶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같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죠. 많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위해서 더 많이 쓰고, 안 주시면 하나님이 이런 고난도 겪으려나 보다 하고 감사하며 가는 거죠.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뛰어넘어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온전히 알 때까지. 온전히 알 때까지. 누가는 사도행전 11장 6절에서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카타노에오라는 단어를 뭘로도 사용했는지 아세요? 보는 것으로도 사용했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자, 보세요. 사도행전의 내용이 뭐예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죠.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와. 몇 번? 3번.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레위기서에서 부정하다고 이야기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죠. 근데 그게 내려와. 그리고 음성이 들려. 베드로야, 내가 내려보낸 보자기 속에 있는 저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어.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주목하여 바라보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짐승들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묵시를 받지 못한 안식국 교도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못 먹잖아. 장어도 못 먹고, 그 좋은 장어를 이 초복에. 그리고 안식일을 섬겨요. 왜? 묵시를 모르니까.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들과 하나님이 버린 유기된 더러운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과 그렇지 않은 무리들을 구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니까 거기 부정한 것들이 우글우글하죠. 그러니까 묵시 속에 못 들어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려.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의 노크 소리가요. 그때 하나님의 묵시가 베드로 속에 임하죠. 그때 베드로가 깨달아, 이거는 부정한 짐승, 못 먹는 짐승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그래서 가이사랴에 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집에 있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래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거 알면 이 땅에 돈 몇 푼 갖고 일희일비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그 기업이 너무너무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묵시 속으로 끌고 가야만 보인다니까요. 알게 되고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망하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아요.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자, 근데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23절에는 똑같은 이 단어가,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보다라는 단어로도 쓰였는데 누가복음 20장 23절에는 알다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야타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야타. 야타가 아니에요. 야타. 이게 뭐냐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다 할 때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타예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미안해. 근데 우리 성교육 다 받아야 되니까 부부가 알몸을 한 채로 침대에서 상대방을 알 때 쓰는 용어가 야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들을 아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야다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죠. 신랑과 신부가 돼서 한 몸을 이루어요. 그 연합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 전체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한 내용이 뭐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이걸 알게 하셔서 우리 안에 저들도 들어와 우리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지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저는 이 세계에 들어갔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 아직까지도. 그래서 설교 시간 1시간 갖고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거품 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을 해요. 지금까지 남아 있으면 이것도 기적이잖아. 그러면 이 세계로 들어와야지요. 억울해서라도 들어와야죠. 자, 보세요.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의 내용이 뭐예요? 솔로몬 왕이 저 산골짜기에서 포도지기로 살아가는 술람미 여인, 그 포도밭 다니면서 막 김 메고 그 가지치기 하고 그러느냐고 햇볕에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린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한 연애 편지잖아요. 이건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8장 7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근데 이 내용을 개역개정이나 개역성경으로 가져오면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국어로 번역된 모든 성경을 다 보니까 새번역 성경이 제일 이해하기 좋아. 그래서 새번역 성경으로 갖고 왔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합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바닷물, 오대양에 있는 바닷물을 다 동원해도 못 꺼. 그러면 얼굴이 좀 밝아지고 웃고 아멘 할 만한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해요?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소개를 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사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왜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도리이시며 사도이신 예수님 하고 소개를 해요? 사도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설교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교사들 계신데 교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가 왜 기록됐다고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가운데 박해와 또는 거짓 선생들의 속임에 넘어가서 다시 유대교로 가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 그랬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효과가 나타났어요. 거짓 가르침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유대교의 그 삶이 몸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구원 속에 들어가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들을 쓰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내용은 율법주의를 깨뜨리고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히브리서의 꽃이 몇 장이에요? 11장이죠. 자, 조금 더 집중력 가져요. 조금만 더 할게요.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고,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분들이 우리와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기죽지 말아야 돼요. 자, 창세기를 가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오픈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엘 샤다이. 우리나라 말로 전능한 하나님. 이야기해요.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정자를 이제 못 만들잖아. 근데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 몸을 다시 부활시켜서 정자 만들게 해줄게. 네 아내는 월경이 끝났는데 내가 다시 네 아내의 몸을 살려서 월경을 하게 만들게. 그래서 네 부부관계를 통해서 내년에 아들 줄게. 그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방문을 직접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소리를 들었어요. 자, 이 부부가 처음에 믿었어요? 안 믿었죠. 사라는 천막 밖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비웃기까지 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그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모세 보세요. 모세가 미디안에 왜 갔어요? 자기 생명 보존하려고 도망간 거예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자기 삶 산 거야.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인정을 하죠.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모세를 이렇게 끌고 가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 1년여 동안 머물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놓치지 마세요. 그들이 다 한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불러. 며칠 동안 머물러요? 40주야를 머물죠. 그리고 마지막에 뭘 줘요?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죠. 그런데 보세요. 40일 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든지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했던 이들이 40일도 지나지 않아서 뭘 해요? 금덩어리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할 하나님이야 라고 섬기죠. 여러분들 이 송아지는
가나안 7족속과 애굽 족속들이 뭘로 섬기던 신인지 아세요? 풍요의 신으로 섬기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경제 문제 해결받기를 원해.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니까 그냥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죠.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들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십계명을 기록한 2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죠. 돌판이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죠.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깨졌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깨뜨리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이 언약을 깨뜨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3,000명이 죽임을 당해. 이건 뭘 얘기하냐면 언약을 깨뜨렸니? 언약을 깨뜨린 사람은 죽음밖에 없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다 죽이지 않고 3,000명만 죽여요? 그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중보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생각하고 같이 할까요? 시작.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모세의 이 기도가 뭐예요? 나를 지옥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지옥까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세는 지금 예수님을 모형하는 모습을 지금 잠깐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모세가 대신 죽음으로 나머지는 살아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잘 들으셔야 돼.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야, 첫 번째 돌판은 내가 직접 제작했지만 2번째 돌판은 네가 만들어서 갖고 와.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걸 만들어서 올라가니까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똑같은 십계명을 다시 기록해 주죠. 자, 여기서 하나 질문 던질게요. 조금만 더 집중해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입증됐잖아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율법도 주시면 안 되잖아. 하나님 뻔히야. 이놈들 내가 십계명을 줘도 못 지킬 놈들이야. 그러니까 아예 십계명을 안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주셨다니까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되는 자들이야. 그런데 모세 때문에 살아났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기록한 2 돌판을 어디다 보관하라 그래요? 법궤 속에 집어넣으라 그러죠. 그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시온소, 속죄소.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라 살 수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한 자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 때문에 너희들이 천국 가는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기 자격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만 있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을 하셔도
거기에는 뭐만 있어요? 아멘만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예만 하셨어요. 아니오가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도 뭐만 있어요? 예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속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니오가 나오면 그거는 가짜라는 거죠. 예 밖에 나올 수 없어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감사해요. 잘 따라와 주셔서. 그 법률 용어 가운데 불기소 처분이라는 법적인 용어가 있어요. 눈 뜨고. 불기소 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하기에 불가능해짐으로써 사건을 종결하는 거예요. 그걸 불기소 처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이 딱 내려지면 수사가 그 시간에 종결이 돼. 그런데 불기소 처분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기소유예, 그 다음에 공소권 없음, 그 다음에 각하, 공소 보류. 제가 여러분하고 이 시간에 좀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 공소권 없음이에요. 자, 공소권 없음은 언제 선포되냐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공소권이 없어진 상태.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그러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하고 끝내요. 또 하나는 가해자가 자살을 했거나 죽었어. 법인이 있었는데 법인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 가해자가 죽고 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죠? 재판 중에 있다가 어떤 사람이 자살하고 나면은 불기소 처분이 돼요. 공소권 없음이 돼가지고 수사이 그냥 종결이 돼요. 잘 들으세요. 자, 영적으로 가져올게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해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당신 몸으로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사탄으로부터 고소받은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야. 그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고소를 해도 판사이신 하나님이 선포를 해요. 야, 그거는 공소권 없어. 수사 종결해. 끝내.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의 원죄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요. 그게 뭔지, 그 은혜가 뭔지 축복해요. 일어나십시다. 2부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